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고 살인은 살인을 낳게 되고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과 용서의 긍휼을 베푸시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두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12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6곳을 지명하고 그곳에 도피성을 두고 그 레위 지파들이 거하게 하여 혹 부지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의도가 없이 실수로 저질러진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희생이 있을 때 그때에 혹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사람 그의 그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서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 성들은 그 처음부터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두신 도피성이 바로 천국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속에서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인생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자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찌 실수 없는 인생이 있으며 어찌 허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실수와 허물이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은 혹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법 아래에도 피할 길은 있고 용서할 방법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도피성에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 동쪽에 3군데를 두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 안에 이 도피성에 자리를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망을 하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재판을 마칠 때까지, 혹은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때의 대제사장이 임직을 마칠 때까지, 임직을 마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 종신제니까. 임직을 마칠 때까지 그는 거기에서 살 수 있으며,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예요? 자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것을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담아 두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온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 나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하고 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도피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의 안식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서 도피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생명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만 살 길이 열어지는 것이 이 도피성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가 저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허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제거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미움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형제를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뭐냐면 네 마음에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주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 내 심령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새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분노하시고 사람을 미워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고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미움을 벗기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미움을 던지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도피성으로 피하듯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나쁜 마음들을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한계를 두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계가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총을 입었기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심정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이 도피성이 되는 길인 겁니다. 이제는 내 심령이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주의 뜻을 따라 미움을 제거하며 주님 안에서 은총을 베푸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신 그 7 성읍을 7절부터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리고 서편 가나안 땅에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의 기럇 아르바, 그리고 여리고 동편에는 루벤 지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갓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 한 곳씩 둔 것이죠.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을, 갓 지파 중에서는 바로 길르앗 라못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두고 그곳은 제사장들이, 그곳은 레위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신 은총과 긍휼의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먹고 먹히며 물고 물리는 인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며 살리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가운데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 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한 날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